같이 기도하시는 거 11월 오늘 며칠이죠? 13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아버지 자세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절만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그 은혜로 이 어지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이 시인한다, 이 뜻은 뭐냐면 자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백한다. 그럼 이 자백한다, 시인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어떨 때를 이 단어를 어떨 때 쓰느냐 보면은 시인한다, 자백한다 이런 뜻은 언제 쓰느냐면 우리가 범죄자일 때 쓰는 단어죠. 우리에게 뭔가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뭐 주로 고백한다 이런 말도 고백한다라는데 이 고백한다와 시인한다라는 단어의 차이가 주는 이 어감은 글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자백한다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죠.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자수하고 자백했다. 자기의 범행을 시인하였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 유죄. 저희가 범죄자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의미를 밑바탕에 깔고 오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시인이나 자백이나 고백이나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요. 고백은 언제 하냐면 내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고 이 시인한다, 자백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정황상 요즘은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 흉악범들이 늘어나는데 그 흉악범들이 나중에 그 사건의 그 그렇게 뒷이야기를 전하는 기사나 그 뉴스를 전해 들어보면은 다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시인하거나 자백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경찰들이 그 수사관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막 CCTV를 보여주고 유전자 분석한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이럴 때 자꾸 너가 죄인이다, 너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 죄인 앞에 내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세상 얘기로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가 자기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시인했다라고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굳이 구분지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벌어져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궁금하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풀리지 않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주간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왜 죄인이냐는 거죠. 경찰 아저씨가 나를 붙들러 온 적도 없고 내가 남의 돈을 훔쳐본 적도 없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어린 나이이지만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을 만큼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누군가를 죽게 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더더군다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쓰는 그 단어들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건진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럼 어디서 건진받으려면 내가 어딘가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나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깊은 바닷가 가운데 수영하러 갔어요. 그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수영이 익숙하지도 않은데 바람에 밀리든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어요. 그때 나를 구원할 구조대가 필요한 거고 나를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가 백사장 노무에서 빛이 그 파라솔 밑에서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나를 구원할 사람이 내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주로 시인한다. 주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모든 단어, 이 모든 그 말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가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아니면 건진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음으로 시인하십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왜요? 죄인은 어디 가나 죄인이에요. 대접받지 못하죠. 대접받지 못해요. 이미 죄를 짓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오면 그 죄인은 뭐예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 없이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실은 조건, 이렇게 하면 행위권론으로 하니까 조건,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어디게요?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할까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망 가운데 놓여진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도 가망성이 없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회생할 가망성이 없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자신에게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나요?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나요? 물론 영접기도 하는 그 내용은 뭐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 이제부터요 내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영접 기도하면 구원을 받나요? 근데 그 일이 시작인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상이 점점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시인하는 일을 하기에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그러죠. 왜요?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되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교회는 건물이죠. 건물의 교회죠.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건물을 자체는 여러 사람이 들고 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집단 감염의 원상지가 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많이 들고 나가는 그 모든 장소는 당연히 감염병의 노출의 위험 가운데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아버지, 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면 고백하지 않고 꼭 고백을 해야만 믿는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시인해야 믿는 거죠. 시인해야 믿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어떠한 시대를 만나든 어떠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그 믿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창피한 이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놓여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라 하든 내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당당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봐도 여러분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은혜 있지 않겠어요? 일터가 불안정하고 세대가 불안정하고 시대가 불안정하고 매일매일 내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힘든 일이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선이라는 것은 찾기 어려운 암흑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그분은 그 목석같이 아니면 꽂아놓은 보리자루같이 아무 능도 행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찾아와서 빌어주면 비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무표정의 무반응인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신음에 반응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죠. 하나님이 나 여기 살아있다, 네 옆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나 좀 마음에 들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나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예수 아무리 그 이름 불러도 예수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결국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로 시인한다 이 얘기는요 범죄자가 죄를 고백할 때는요 죄를 자백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자백하는 줄 아세요? 나의 모든 처분을 어디에 맡겨요? 이제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어떠할 것인지 뻔히 알고 미루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에는 나의 뭐가요? 나의 목숨이, 나의 신상이, 나의 생명이 어디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형사들 손에 달려있고 법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함께 이게 세트로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그 얘기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내 목숨의 처분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일체의 권한이 없고 나를 살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벌어졌을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이게 뭐예요? 내 운명의 내 생명의 결정권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그냥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이 믿음으로 믿어져서 고백되는 시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종교로 다른 신들처럼 여러분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 불가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미 죽은 자와 똑같은 신을 같은 선상에다 놓고 서로 화합과 평화를 얘기하며 시대가 이것이 평화이고 이것이 공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을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을 영안실에 시체들이 있는 그 냉동창고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그 여러분을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고 온몸을 다 발가벗겨서 알코올솜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흰천 하나 덮어가지고 그 차디찬 냉동 창고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시체와 똑같이 대우해준다고 생각해봐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어떻게 세상이 변질되고 폐역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미 죽은 자 같은
같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같이 함께 서로 교류하고 묶어놔야 서로 함께 왕래하여야 그것이 평화이고 공존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런다 하지만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인들 거기다가 냉동실이 가득 채 시체가 가득한 영안실에 넣고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거기서 단 1시간도 아니요 30분도 10분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럴걸요? 그 영안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싹 다 알몸 벗겨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알코올 속으로 몸을 막 닦으면서 마치 못 듣고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 시체를 대하듯이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그걸 버텨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왜 우리 앞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됐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코로나는 좋은 핑계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 나의 종교,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고 그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면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내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만 예수 믿냐?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학생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탁 위에다가 손 올리고 식기도 해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는 장로 아들인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별나게 안 굴어도 다 들어. 듣긴 들으시죠.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식기도를 그럴까요? 그것은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 그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 사람 상대를 나의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해주며 대화하는 것과 대화가 되지 않아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라고 하는 것과 다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한 시대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주로 고백하는 일을 회피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가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답답함이 있어요. 그 화평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이런 이 미묘한 그 단어들로 하나님 되심의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예배가 예배는 잔치죠. 우리의 잔치죠. 정말 이 시대를,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말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내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는 것 같고 내 형제 자매가 믿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 내 손에 내 삶에 쥐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이 모든 어두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을 기꺼이 즐거이 행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보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릴 일뿐이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유혹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